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딴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맞이한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했죠.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 대신에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 실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여러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본문 1, 2절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형성된 가나안 연합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합군들은 산지와 평지와 또 레바논 해안까지 전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죠. 이것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패배한 소식이 전해진 결과였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쟁 결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어요. 따라서 이 사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모든 정복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으면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됐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연합을 했어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모든 것을 행했는데 그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었고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보여주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기적을 좀 나타내라. 그런데요 기적이 나타나도 이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했는데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는다니까요. 뭐 요즘 뭐 우리 이 일상에서도 보면요 뭐 어떤 암이 걸리거나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 병만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고쳐줬어.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나타나면 믿겠다, 기적이 있으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겠다 하지만 결국은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세상 길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또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선택이 실수를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죠. 우리 14절 말씀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어쩌면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정말 사소한 것까지 여러분 묻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낡은 가방, 찢어진 가죽 부대, 곰팡이 핀 떡은 그들의 거짓말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수아를 설득했죠.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거짓된 것들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지금 행한 것이요 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이 거짓된 사람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이렇게 조직을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거기에 또한 속아 넘어가서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급하게 찾아오고 치밀하게 찾아오고 또 자기 자신을 막 낮추면서 우리를 막 띄우면서 이 모든 것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게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바쁜 일상 속에서 판단을 서두르거나 경험과 상식에 의존하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결정의 출발점이 말씀과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 좀 늦게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몇 시간 지나고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절체절명에 지금 빨리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하나님께 묻고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라는 거지. 하나님께 정말로 묻는 것은요,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 결정을 따르려고 해야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조언들은요, 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이것들을 또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과 내 판단, 내 결정, 너의 선택에 의존하지 말고 묻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실수를 당하는 삶이 아니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급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면 돼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더 내보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그 모든 순간순간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선택이 삶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약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의 언약을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조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죠. 이후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선택을 올바로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 기브온 족속, 자기들과 언약 맺은 그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잘못된 선택은 당장 눈앞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과 책임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일을 하면요,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해 보여.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즉각적인 이익이나 평안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우선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과 기도에 있을 때 우리는 유혹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출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떤 믿음과 태도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모든 결정의 출발점을 말씀과 기도에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 내 뜻과 내 경험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면
하나님, 그것이 정말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결정했을 때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주관자 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진로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사회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경험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들리는 소리로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렵고 급한 일일수록 더 차분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에 집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서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